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하고 다음 주에 말라기서를 하면은 이제 신구약 성경 아카데미를 다 마치고 이제 평신도 또 초신자들을 위한 조직 신학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작되는 조직 신학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 생활에서 유다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이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게 해주는 예언서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바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 구약 선지 문학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인물로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인 다리오 왕 1세 때 서로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독려하게 됩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합니다. 구약에서만 32번 등장할 정도인데 스가랴서의 스가랴는 베레가의 아들이며 잇도의 손자로 나오게 됩니다. 스가랴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돌이켜, 이 표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표현과 동일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표현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선하고 능력 있고 광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것은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 언약을 그리고 그대들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메시아의 오심과 그가 다스리는 왕국의 도래를 예언하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 내가 널 기억하고 있다. 몸이 아파요?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곤고함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 말처럼 사랑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가랴의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성결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서와 견줄 만큼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이 네 가지가 해석하는 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환상과 예언의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서 알레고리칼, 그러니까 너무나 이 성경 문법적인 걸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통치하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조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돌무더기 상태이고 가뭄 때문에 농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각자 먹고 살기가 급급해서 공동체 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주의 일을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먹고 사는 생존이야. 지금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지금은 이게 더 급해. 그게 평생 갑니다. 평생 그것이 끝나는 날이 없습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일을 함과 동시에 주의 일을 같이 투트랙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에요. 이 모든 것의 이야기, 현실을 채워주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원수 국가들이 다 패망하리라 하는 예언,
또한 이스라엘의 명예와 영광이 회복된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다윗의 왕권의 회복, 이 모든 것이 전부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건축이 중단되어서 15년이나 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생활, 현실 생활에 중요한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게끔 막강한 선지자 둘을 동시에 사역하게 합니다. 하나는 학개요, 하나는 스가랴입니다. 둘을 동시에 보내요. 그래서 이 둘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할을 하게끔 한 명이 아닌 두 명을 동시에 보냅니다. 이 둘의 역할은 달라요. 학개 선지자는 굉장히 성전 건축의 현실적 의미를 말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미래적 의미를 말하게 됩니다. 역할들이 달랐습니다. 스가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1장에서 8장은 성전 재건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8개의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만만치 않은 환상의 해석이죠. 이걸 통해서 성전 건축의 필요성과 성전 재건 후에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들에는 묵시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로 가득해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아무튼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우화적으로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해석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만 평생 연구한 사람, 제 구약 서든 남침내 신학대학에 그 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 지도교수가 다니엘 블락이라고 했죠. 이름이 오죽했으면 다니엘이었겠습니까? 평생토록 다니엘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3분의 2, 4분의 3 그 정도밖에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가볍게 우화적으로 이런 성경을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스가랴서에는 8개의 만만치 않은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이 집중하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이 나라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9장에서 14장으로 성전 건축 이후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 분위기, 1장에서 8장까지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묵시문학, 요한계시록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래에 있을 이야기, 그리고 왕으로 오실 목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격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을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현실 갖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발명을 했습니다. 전자칠판도 발명하고 볼펜도 발명하고, 이것이 실상이 나오기 전에는 상상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아이디어, 창의성, 상상력이 모아져서 현실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현실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를 갖고 있는 사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실을 다르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국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달리 살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너희의 미래, 성전 건축을 통해 메시아를 갈망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그 미래는 정말 감격스러울 것이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을 이기라라고 권해주는 것이 스가랴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특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스가랴 그리고 하나님은 학개까지 보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역할이 달랐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은 현실을 다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스가랴서의 콘텍스트는 미래 메시아가 도래하는데 메시아 도래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도래를 대망하게 되고 거기서의 예배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현실적 이유 또한 여러 핑계를 대면서 그 중요한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은 2명이나 보냅니다. 하나는 학개, 하나는 스가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역할이 달랐습니다. 학개는 현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에 바쁘다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치할 때 문제는 더 깊어진다. 제가 설교 때 늘 말하는 게 있죠. 열매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정말 미련한 자는 급하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열매 맺는 가지를 자르려고 해요. 열매를 안 맺는 잔가지를 쳐야 되는데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를 자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의 시간을 잘라버리려고 그래요. 예배 잘 나오다가 내가 너무 급하니까 예배를 자르자. 잘 내고 있던 11조를 잘라요. 전도선교 구제헌금을 잘라버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현실에 집중하자. 열매 맺는 가지가 지금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열매의 가지가 뭔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현실에 바쁘다 하며 주님의 일에 소홀히 할 때 현실의 문제는 더 깊어진다. 그리고 주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학개 선지자는 현실적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반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있는 줄 아는가 하고 미래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설교도 2가지가 있습니다. 설교는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적이어야 합니다. 너무 현실에만 치중돼 있으면 땅을 기는 설교가 되고 너무 미래에만 치중돼 있으면 너무 공중에 떠 있는 설교가 됩니다. 적당한 거리, 공중에 떠 있대 땅이 보이는 곳, 그 정도의 공중부양,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에도 성경 공부에도 우리의 대화에도 현실과 미래가 동시에 섞여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현실을 보면 좌절하는 상황이지만 미래에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되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도래를 우리가 대망하는 것과 같고 거기서의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은 메시아와 함께하는 생활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8개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저도 구약을 전공했지만 이 스가랴의 8개의 환상에 대한 확신, 이것이 이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1:1 매치가 되는 해석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붉은 말 탄 자의 환상, 4뿔과 4 대장장이들, 측량줄을 잡은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기, 에바 바구니, 가운데 앉은 그 여인, 4개의 병고 환상, 스가랴의 대표적인 8개의 환상이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날이 온다. 우리가 현실과 전혀 다른 하늘의 나라, 이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닌 전혀 다른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지난번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했지만 한때는 사진학 석사를 참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할 일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문학은 물론 문학 철학은 계속 하고 싶었고요. 근데 요즘 정말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물리학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연구하고 천문학,
지금 젊은이들의 가슴을 휘어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와 빅뱅과의 싸움입니다. 빅뱅이 맞느냐, 창세기가 맞느냐. 빅뱅 이론에 의하면 창세기는 맞지 않다. 그런데 젊은이가 생각해 보면 빅뱅이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있다. 창세기는 믿음의 영역이고 빅뱅 같은 천문학의 이론은 과학 팩트의 영역이다. 이렇게 여겨서 젊은이들이 교회가 선언하는 것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화론과 그리고 무신론적 천문학자들이 결합되어서 영혼의 이야기, 이제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이 뭐고 시작에 대한 과학은 과학으로 그쳐야 되는데 과학이 철학과 신학의 영역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문제구나. 그래서 물리학을 정말 공부해서 이런 것들의 허상을 더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지적인 또 영적인 욕구가 아주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늘나라의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야기, 이 환상, 8개의 환상 같은 이야기는 분명히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환상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 웃어요. 지옥 얘기해도 웃습니다. 그런데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주의 시작, 138억 년 전의 이야기. 그때 빅뱅이 일어나고 빅뱅 다음에 급팽창이 일어나고 그 무기물들이 모여서 별들과 은하계를 형성하고 또 은하계에서 별들이 나오고 별들에서 생명이 탄생.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건 거의 영혼의 이야기거든요. 영혼의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맞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혼의 이야기는 아무런 권위가 없고요. 천문학, 무신론자들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영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가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힘이 막강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지금 인공지능 같은 과학의 힘이 너무나 막강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어필이 되고 먹혀가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가랴에 나온 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늘나라의 그리고 마지막 때의 8개의 환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확실히 믿는 미래의 꿈과 비전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미래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 거기서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아름다운 삶을 살린다라는 것을 끝없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성전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관한 다양한 환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일, 너희가 하고 있는 성전은 그 옛날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일이다라는 걸 가지고 기죽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거룩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 전에 성전에 비해서,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전은 작은 성전이지 세컨드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은 부수적인 것을 만들고 있는가? 그렇게 여기지 마라. 작은 일이 아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역사의 이야기, 큰 이야기들을 많이 쓰고 있는 뉴스를 접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작은 일이 아닌가. 이것 갖고 무슨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라도 남을까.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진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진짜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 또 탁구를 치다가 거기 내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언젠가 이제 소촌 그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죽은 사람 이야기를 해요. 나란 일을 크게 하고 크게 뭐 어떤 일들을 벌였던 사람이 자기 이렇게 케어를 하다가 죽어갔대요. 자긴 그런 걸 많이 봤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잘 아실 거래요. 인생이
병들고 나이 들고 뭐 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가 뭘 가지고 있고 무슨 명성이 있고 뭐 하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또 저는 목사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전도의 기회구나. 그래서 맞습니다. 인생은 정말 안개 같습니다. 바람 같습니다. 저도 그런 거 정말 많이 봅니다. 무엇을 크게 이루고 크게 역사의 족적을 남기고 거기에 마음을 둬서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이 작고 초라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미련한 일은 없습니다. 온 세상이 파란 것은요, 작은 풀잎들, 푸르고 작은 풀잎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늘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네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난 평생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길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일을 한 너를 향해 누가 작은 일을 했다고 말하겠느냐?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독서 토론을 하거나 독서에 대한 권면을 할 때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영웅전이죠. 영웅의 이야기에 너무 탐닉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나는 세상에 영웅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웅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잘 타고났고 그 기질을 잘 타고났고요. 아름답고 선한 것만 보여줘서 그렇죠. 그러나 진짜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영웅을 제일 무시하는 사람이 있대요. 영웅 비서들이라고 합니다. 영웅의 아내라고 합니다. 영웅의 친구라고 합니다. 영웅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 사람같이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에 족적을 남기고 진짜 위대한 사람이냐?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네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을 작다고 누가 멸시하겠느냐? 사탄이 자꾸 그렇게 유혹을 주거든요. 그런 거에 빠지지 마라. 위대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마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위대한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이게 아주 유명한 스가랴서의 말씀이죠.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거 알기까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조금 무슨 능력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빠지는 게 뭐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죠. 베드로가 늘 열등감, 배우지 못한 무지렁뱅이라는 사람들의 지적, 자기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자 수많은 사람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하는 말이 뭐죠? 왜 날 주목하느냐? 내 경건과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진짜 변했습니다. 그런 능력 행하면은 마음속에 항상 그러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지? 내 능력과 내 권능으로 이 사람 일으킨 거야 라고 괄호치고 항상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주목받고 싶어요. 항상 그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훌륭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사람 보면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의 경건성으로 지금 능력을 행하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그게 아닌데, 정말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네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니 기도하고 예배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둘씩 느껴질 때의 그때의 그 감격, 그리고 그 매력, 그게 주의 일을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목회도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어떨 때 그렇게 흘러가요. 내 힘과 권능으로 하는 것 같이 흘러가요. 그러다 그 주님이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 길이 막혀요. 그러다가 다시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 널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걸로 하나둘씩 신비하게 보여줄 때, 그때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주의 영광이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스룹바벨의 한 말을 인용해서 스가랴가 말합니다. 주의 일은 네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겸손해라, 주의 도우심을 바라라 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를 바라보며 힘을 내라. 스가랴의 주제는 회개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 그것을 현실적인 의미로서는 성전 건축을 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라, 이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서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습니다. 12소 선지서 중에서요, 구약에서는 이사야 다음으로 메시아적 목자, 왕에 대한 이야기, 예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70회 이상 스가랴를 직접 인용하거나 암시하는데 대부분이 계시록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게 스가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을 대망하라, 마라나타, 이 교훈을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뭐가 일어날까, 모레 뭐가 일어날까, 10년 뒤에, 좋아요. 그것도 현실 삶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영혼의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재림, 내 삶의 결산, 이것을 큰 그림으로 항상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없어질 이 세상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십시오. 주어진 하루하루 즐겁게 사십시오. 기쁘게 살고 노래하고 찬송하며 살고 복음 전하며 사십시오. 욕심 버리면은, 이생의 자랑 버리면 그렇게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행복해집니다. 주님이 주신 분량만큼 생각하고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것을 잘 보고 거기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늘 대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님이 언제 불러도 갈 수 있는 가벼운 삶, 늘 결산을 준비하는 삶, 스가랴서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스가랴서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나귀 타고 오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셨습니다. 그게 스가랴서의 예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게 됩니다. 칼로 찌른 바 되었고요. 이것이 군인이 칼로 찌르고 뼈가 꺾이지 않고 하는 스가랴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고,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가 칼로 베어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양들도 흩어지고 그러나 그들을 도와줄 것이다 하는 이 목자의 이야기, 이런 것이 전부 스가랴서에서 나옵니다. 예언서는, 묵시서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미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현실에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예배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생각이 없어지고 현실만 있다고 치면 그것은 예수님을 노예처럼, 알라딘의 램프의 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
이런 현실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면 참 좋지. 거기에 더불어 뭐냐 하면은 이제 미래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그날에는 어떤 이 세상의 모습일까를 항상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한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보았다? 내 인생에 나중에 할 말이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까?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얘들아, 내가 널 위해 이런 희생을 했고 이런 아픔을 겪었고 그래도 사랑했고, 그게 남는 것이잖아요. 그게 자부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결산의 때에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러한 일들을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했습니다. 그게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스가랴서 같은 미래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갈망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항상 우리 현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결산,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결산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아의 오심과 준비, 그 영광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성전 사랑하는 것, 그 속에서의 예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을 살아가지만 항상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결산과 죽음과 미래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당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많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있는 성도님들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